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사람으로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제물을 드렸죠, 사람들이. 그때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 이건 어떤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며 향기로운 예물인가? 소를 드리는데 굉장히 근수가 많이 나가는 아주 흠이 없는 수소가 향기로운 제물일까? 아니면 흠 없는 양털같이 하얀 색을 입은 그 양을 드리니 향기로운 제물일까? 많은 X의 돈, 헌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겠어요. 예,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소를 받으신 분에게 좀 더 기쁘게 받으시고 양을 받으신 분은 그보다 조금 낮게 받으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린 자의 예물은 저 뒤에서 한참 좀 기다렸다가 말째로 와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얼마만큼이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성경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 그 까닭은 써 있지 않습니다. 후에 믿음장에 가서 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마 가인도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굉장히 귀한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제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고 지금도 수많은 예물들이 예배 때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은, 가장 향기로운 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희생을 치르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드려진 제물, 값없는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전혀 흠도 티도 없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향기로운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아닌데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향기로운 사람. 자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내가 드높아지거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없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생내, 맨날 생생내 우리한테. 야, 너 내가 왜 죽은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예수님 그러십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네, 생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생내잖아요. 뭐 좀 하고. 예수님 생생내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그냥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서, 주의 일꾼인 우리에게서 다 말끝마다 주님 주님 하면서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에게서는 왜 이렇게 향기가 아니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탐욕의 냄새. 자기가 막 탐욕스러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온갖 것을 하고 있어요. 탐욕의 냄새가 나요. 향기하고 냄새는 다르죠. 냄새 풍기면서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게서도 그런 냄새가 좀 풍기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향기로운 사람. 첫 번째로 이걸 아는 것은, 향기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사람이다. 이 시대를 말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이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세대. 도대체가 진짜로 존경하고 그분을 표본을 삼을 수 있는 어른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 노인이, 80세의 노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야, 이분이 지금 여기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진짜 어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한 어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 8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본문에는 오늘 33절을 같이 한번,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빌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요불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짧게 이 바르실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80세의 노인인데, 근데 그가 부자였다라는 거죠. 부자 노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왕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공개는 뭐예요? 공개는 극진이게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는 걸 가지고 공개라고 합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 근데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 부자 노인 바르실레가 와서 그를 잘 섬겨드렸다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 왕이 나라가 잘 되고 있나 순찰 돌려고 마하나임에 있을 때, 왕이 여기 행차하시다니, 나는 가진 거 많으니까 오세요 하면서 막 손을 잡아가지고 왕을 대접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창피해, 처참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그때도 비참했어요. 장인어른 쫓겨다녔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장난으로 제가 어렸을 때 총알을 피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사람, 총알을 피하다 대부활 맞은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총알을 피하다 대부활 맞은 격이 되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벗어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자기 아들, 잘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태평 상대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미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쫓기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디 갔는지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죽이려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그 순간. 그래서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해. 그리고 바르실레가 그 앞에 나왔을 때도 창피했을 거예요. 내가 참 인생을 어떻게 내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게 무슨 신생인가? 라는 그때의 배신으로 쫓겨다니는 아들의 배신으로 쫓겨다니는 처참한 순간의 마하나임. 자, 다윗에게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다니는 다윗을 누군가가 도와주었다 라는 말을 압살롬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당장 쫓아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찾기 전에 너부터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목을 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도와주려면. 근데 바르실레가 그 일을 했다고. 그 일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을 어려움을 뚫고 지금 선행을 베푼 향기로운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더더욱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특별하지 않은 좋은 때에 누구 막 대접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할 수 있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접하면. 그러면 그 대접받은 사람은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저번에 제가 대접받았는데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서로 대접하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막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막 어떤 큰 질병이 걸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잘 지내다가 나 괜히 이 사람 만났다가 나 돈 꺼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꺼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슬슬 피해. 안 만나요. 좋을 때는 만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다가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더 중요하다. 어려운 순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에 바르실레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다윗을 돕는 일은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실레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지금 비록 쫓기고 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가.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그를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개가 아니에요. 단순한 대접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이 향기를 발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가진
가질 것이 많아지면은 또는 지킬 것이 많아지면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 제가 아직 노인이 돼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노인이 되면은요 이게 더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어갈수록 막 그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놓기 힘듭니다. 그게 얼마가 됐던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누구를 베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물며 큰 부자이면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죠. 내가 괜히 이거 다이당 도왔다, 이제 망했는데, 다이당 망했는데 이거 도왔다가 나 늙음하게 괜히 내가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그냥 어디 저기 출타했다가 와야 되겠네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르실레가 가장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윗왕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시고 넉넉하지 않게 채워주실 때가 있잖아요. 넉넉하지 않고 그냥 그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순간 속에 살고 있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넉넉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채워주시는 작은 것들 속에 감사하면서 자족함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되게 엄청나게 풍성히 채워주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부자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좀 넉넉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꼭 그것만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왜 채워주실까요? 그럴 때는 왜 주실까요? 그건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명령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 이 물질 내가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주인이 해라. 이 뜻이라고. 이 명령이 함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가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향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이런 순간이 올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넉넉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때 선을 베푸는 이러한 바르실레와 같은 삶이 있을 때 그게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 다윗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때를 맞이하게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회복시키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을 했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자에 앉기 위해서 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이제 죽었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지금 우리 왕 이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대응하려고 지금 바르실레가 끝까지 그 늙은 몸인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다윗에게 가장 위로가 된 향기로운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려운 순간 또는 누군가가 어려운 순간에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때 피하지 말고 그때 선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금 처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이 다윗 왕이 지금 상황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가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르앗은 이제 요단강 건너잖아요. 길르앗 사람 받으시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시 왕자로 가니까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를 좀 갚으려고 제안을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그 사람과 그 교회와 또는 어떤 단체를 써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거예요. 작은 도움, 큰 도움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감사하고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건 뭐 해라 마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이죠. 내가 누군가에 받은 거는 내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도와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갚겠지?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돼요. 선은 이게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생명내지 않고 값없이 당신의 몸을 주셨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향기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선행 자체를 경계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쌀을 잘라버리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말이야 누구를 대접하거나 할 때 있지, 잔치 베풀고 할 때 아예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맹인들, 거지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감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끝이에요?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사람들한테는 바라지 마.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시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갚아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냥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하고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대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 누구한테 도움 좀 주고 나면 나중에 괜히 본전돼가면 서운하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사네. 서운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대가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지만 내 속 여기 한켠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 바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본전 생각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우리 속에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선행이에요. 그게 진짜 향기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이것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하고 이게 비슷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입마음을 가지고. 당시 상황은 다윗은 운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왕 됐습니다. 이제 들키면 죽을 일만 남았어요, 다윗이. 예?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요. 그러면 바르실레의 마음 속에 야, 이거 왕이 나한테 왔다고? 지금은 쫓겨나서 하지만 혹시야 누가 알아? 다윗이 다시 왕으로 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대접해 놓으면은 나중에 혹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라는 마음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면
그러면 바르실레가 그것 때문에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더 대접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데. 바르실레 안 돼. 이미 압살롬이 다 거기 왕자에 앉아 있다는데 괜히 후환이 늦었다.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런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사람이 행했던 향기로운 선행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향기로운 선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행,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선한 행함을 하려는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대가를 바라거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색을 내려는 마음이 없는 향기로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선을 베푼 바르실레가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선행 베푼 걸 내가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끝이냐? 아니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줄게. 사람들한테 대가 바라지 말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이런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했던 이 선행,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34절에서 35절, 36절까지 보면은요, 온갖 핑계를 내. 자기가 대접받으면 안 되는 핑계. 당신 내가 공개할 테니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했더니, 제가 뭐 늙은이. 제가 뭐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누가 막 노래하는 남녀가 와서 막 풍악을 울리니 내가 그게 귀가 오는데 그게 제대로 들려가지고 그걸 즐기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임금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로 족하고 배웅하려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향기로운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던 이 바르실레와 같은 이 노인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기로운 사람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으로 이미 나타났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진짜 바르실레는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줘. 자기는 사양하지만 다른 사람 세워주는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른다운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내가 누리지 못할 것 남 누리는 것도 싫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할 거면 남이 누리는 것도 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못 보지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아는 거는 고사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남도 누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라고. 이게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노인입니다. 저는 이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임금님을 제가 공개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이 바르실레가 저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곳에 미쳐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바르실레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 향기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임금님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냥 딱 잘라버리면 임금님이 또 얼마나 무한하실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청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이 젊은 기맘이 있습니다. 이 기맘은 말하자면 이 바르실레가 생각할 때 기맘이라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겠지만요. 이 기맘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 기맘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좀 쓰실 때가 있으면 쓰시기도 하시고 이 사람한테 저에게 베풀려고 하는 거를 베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니까 남도 못 누리고 그냥 끝났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맘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기맘을 세워줘요. 그 기맘이 왕과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바르실레가 대가 없이 선행을 구한 것, 그것보다도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는가?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 종 엘리에셀을 아꼈듯이 믿을 수 있는 종 중에 아들과 같이 아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르실레가 생각할 때 이 기맘이라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래서 기맘을 추천했습니다. 기맘이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해서 기맘 네가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바르실레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기맘에게 할 테니,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그러면 저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맘이 바르실레의 추천으로 인해서 왕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왕에게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갑니다. 이게 정말 그 바르실레의 향기로운 사람으로서의 크라이스죠. 자기가 누릴 수 없어도 남을 세워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존경받을 어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르실레와 같이 다른 사람을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향기로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어요, 제가. 내가 자기 말 안 듣는 부교육자,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도, 그런 수는 없어도 내가 네 앞길을 막을 수는 있어.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너 아무 데도 못 가. 이런 사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이게 나중에 악취나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악취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자기가 누리지 못해도 바르실레가 기맘을 추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러한 향기로운 사람이 우리가 돼야지. 그래야 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악취 풍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들 중에 한 명이 기맘이면 기맘이 그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이 노년이 돼가지고요.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기 아들 후계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바르실레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윗이 유언에 바르실레를 넣었다니까요. 이 향기로운 사람이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채워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죽는 순간에 유언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대가를 안 바랬어요.
백화를 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요, 어떤 일을 반드시 죽여라, 어떤 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라라, 이런 유언들이 있어요. 그가 해를 끼칠 사람이다. 그리고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니 너는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라. 그가 있는 위치에서 반드시 그를 잘라라라고 다윗이 몇몇 사람을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누구의 그들?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냄새 풍기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징하십니다.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다윗이 그들은 반드시 네가 잘 대해줘라, 선대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르실레의 가문은 네가 잘 책임져요. 왕에게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차원이 아니고 왕이 잘 보살펴주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위원을 남겼고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시행합니다.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르실레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람의 것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바르실레와 같이 살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정말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